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오늘 또 언약신학 강의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 배우셔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율법이 여러분에게 몽학선생이 되어 계세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몽학선생의 역할을 해줘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율법을 받는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제 택하신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열재앙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죠. 구원받은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지금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개처럼 여기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백성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데 다른 사람들은 이 율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구원받은 자들이 결국은 이 율법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그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성도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써 구원과 영생을 얻은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아직 애굽에 있다면 홍해를 건너는 그 거듭남의 경험이 없다면은요 절대로 율법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은혜와 복음밖에는 몰라요. 그냥 우린 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뭐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 이런 거 몰라도 돼, 안 지켜도 돼, 이 주의란 말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뱃속에 있는 태아한테 아무리 가르쳐줘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일단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은 사람들이 거듭나기 전까지는 율법 안으로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배우려는 마음이 생기고 배운 말씀을 내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진짜 해본 사람이 뭘 깨닫는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걸 그때 깨닫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불법을 해결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성경은 죄는 불법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불법 아무리 거듭나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결국 뭐 목사님들까지 됐어도 주님이 모른다 그래요. 오실 때는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들이 누구냐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행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냐면 마지막 때에는 불법을 행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수준에서 내가 이제 뭐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마음 안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이 안 돼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또 이걸 죄로도 인정을 못해요. 왜?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성한 자들이나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걸 죄로 여기지, 보통 어린 성도들은 그냥 하지 말라는 걸 행할 때 죄로 여기지.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뭐 미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어기는 걸 죄로 여기지 뭐 하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걸 죄로 여기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왜요? 너무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갓난아기가 소변 대변을 못 가리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러니까 야단도 안 쳐요. 도리어 칭찬을 해요. 야, 똥 색깔 봐라. 야, 어떻게 이렇게 황금똥을 싸니? 아이고 잘 쌌다, 잘 쌌다, 쉬도 잘하네 하고 칭찬을 받아요. 도리어. 근데 여러분 나이에서 소변 대변을 못 가린다고 해보세요. 그럼 매 맞을 일이죠. 저기 요양병원에 들어가실 그럴 수준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그 소변 대변을 못 가리니까 그분들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제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면은 이제 하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게 죄로 여겨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만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만, 주님의 마음만, 주님의 뜻만, 주님의 말씀만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타나지 않는데 이걸 죄로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하루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은 주님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자신이 많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은 내 자신이 더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주님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 하고 매일 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내가 나오는 게 처음엔 괜찮은데 이제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면 이게 괴로운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라고 그랬는데 아니 왜 그리스도가 안 살고 자꾸 내가 사는 거야. 근데 이 나라는 존재가 마귀랑 하나가 된 나거든요. 마귀랑 비진리와 하나가 된 나란 말이에요. 염려하는 나, 불평하는 나, 판단하고 정죄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나, 이렇게 나로 사는데 이게 이제 괴로워지는 시점이 주님의 마음이 됐을 때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까지 들어와야지 가나안의 7 족속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래서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는 모든 죄와 불의, 불법, 비진리, 악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모든 이론, 여기서 나오는 5만 가지 이상 나오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이 단계까지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지 시작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반 이 크리스찬들이 평생 죽을 때까지 이 단계까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린 양만 먹고 사는 거고, 그래도 이제 거듭나봤자 율법 아래서 조옥 노릇하는 그 신앙이요. 근데 그것도 열심을 안 내요. 하도 혼잡해져 있기 때문에 열심 낼 필요성도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회들을 보면은 죄를 필리까지 싸우는 성도가 없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력을 해야지 나는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내가 아무리 뭐 귀신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해도 내가 죄를 피할 일까지 싸우기 전까지는,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복종하려고 노력하기 전까지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만 진짜 해봐도 뭐예요? 알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좀 귀신을 쫓고 권능을 해가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이렇게 교회를 크게 내가 부흥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지금 양육하고 있는데 왜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이것 때문에 갈등하는 단계까지는 와야 되는데 갈등을 안 해요. 왜? 이런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하셔가지고 교회는 부흥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봐준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아직 죄는 좀 짓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해도 아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지. 근데 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복을 주시잖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오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진리가 새 언약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심의 목적이 새 언약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점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다 죄사함을 없단 구원 영생 요거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단계까지 온 분들은 새 언약이 들린단 말이에요. 새 언약이 뭐예요?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의 힘으로 못하니까, 우리 마음으로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세요. 이 마음 안에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이게 다 생명을 주시는 영이거든요. 이 영이 여러분 이 새 마음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 마음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냥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라가 돼버리고 용서하라가 돼버리고 항상 기뻐라가 돼버리는 이 수준, 이걸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에요. 이 단계까지는 가는 거예요.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여러분이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모든 것을 유업으로 얻을 이 자격을 갖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몽학 선생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가두어 종노릇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종노릇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노릇을 진짜 열심히 해본 사람이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나는 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나는 지킬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요 단계가 온 사람들이 이 역할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돼서 지금은 주님 앞으로 가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로마서 7장 4절이 아주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뭐예요?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잖아요. 아니 법에 대해서 죽었는데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못 지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럼 안 지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 앞으로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에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리라. 여러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수가 없는데 이제 주님 앞으로 갔더니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이 수준까지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유업을 얻을 자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또 유업을 들으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 시대에 유업을 딱 들으면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과 선지자들에게 언약하신 유업,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달라요. 예수님 당시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세례 요한이 전하고 주님이 전하고 제자들이 전했단 말이에요. 그걸 들을 때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자기 선진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언약을 계속 그들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얘기를 들으면 뭐예요? 야,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이제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겠구나. 이걸 천년왕국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신약에서 계시록에는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이 1000년 왕국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분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요? 죽은 다음에 가는 셋째 하늘인 그 낙원을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생각 차이가 이렇게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실 이 천국도 킹덤 오브 헤븐이라 그랬잖아요.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우리가 주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기도를 가르쳐 준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왜? 아직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은 성취가 안 됐단 말이에요. 이건 메시아가 와야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구원의 숫자가 차면 이제 주님이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공중으로 오셔서 이기는 자들을 데리고 가실 거고 그들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열고 밑에는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유태인들이 철저히 회개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못 박은 예수가 진짜 메시아였구나.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긴 자와 더불어 재림하셔서 이 땅을 1000년 동안 통치를 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영원한 유업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너에게 주리라. 이게 성취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인들의 목적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그 나라. 그러니까 아멘주의에서의 옷이 없어서 사도들부터 해서 속사도나 교부시대 모든 분들은 주님이 오시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왜? 그분이 오셔야지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지금 벌써 2000년이 지난 기독교인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주님 오시는 거 관심이 없어요. 왜?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다 바꿔버렸으니까는요. 이 천국을 도로 회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은 다 킹덤 오브 헤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게 다 믿는 자들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뭐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들어가리라. 이건 조건이 달라요. 천국은, 영원한 천국은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만 믿으면은 우린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아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이 땅이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길 원하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왕들과 제사장이 되어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 이걸 위해서는 살지 않죠.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위해서도 살 필요도 없어요. 왜? 이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게 밝혀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또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이 그 지옥에 보내는 죄가 아니라면은 지옥 갈 일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미지근하게. 그러니까 주님이 토하여 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남겨지는 거예요. 휴거가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목적을 바꿔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느니라. 아니 영원한 천국을 누가 침노해요? 이 땅에 임하는, 여러분 영 안에 임하는 천국, 혼 안에 임하는 천국, 몸 안에 임하는 천국, 그런 다음에 이 땅에 임하는 그 천국은 여러분이 침노하는 것만큼만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대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린아이가 순수함이에요. 깨끗한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을 죽은 다음에 가는 또 천국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거 봐.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순수해지지 아니하면, 악을 다 버리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고 그랬어. 또 이걸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또 두려운 거. 이게 뭐야?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죽으면 다 천국 가는데, 아니 이 말씀이 있네. 아 내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니까 그럼 나는 천국에 못 가나 봐. 근데 행위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또 미혹이 된단 말이에요. 왜? 말씀을 바꿨기 때문이란 말. 여기서 얘기하는 건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된 사람, 마음의 악은 모양이로부터 버린 사람, 이기는 자들만 들어가니까는요. 그러니까 너희의 의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또 이걸 가지고 이거 봐. 우리의 의의가, 행위로 나타나는 우리의 의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높아야 돼. 그래야지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지금 못 가. 이걸 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천국이 뭐라고요?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천년왕국은 이 수준이 된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진 유태인들과 이방인들 중에서 이제 양편에 속한 사람들이 7년 날 때 살아남으며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니까. 근데 신령한 몸을 이미 입은 사람들은 왕들이기 때문에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거 안 한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아이 목사님 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좋으니까 그냥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 들어가서 천년 동안 애기 낳으면서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생각 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 단계 들어가길 원해요? 왕으로서 다스리기를 원해요. 근데 왕들은 뭐예요? 생명하고 번성을 못한단 말이에요. 신과 같은 존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현명하다면 왕들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아들을 이끌어 하늘나라에 들이시는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들의 단계까지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자녀들의 믿음, 아이들의 믿음,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 그런 다음에 신부의 믿음이에요. 신부의 믿음 위에가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이에요. 그 위가 왕 같은 제사장들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건 최고의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게 로마서 8장 들어온 사람들 얘기예요. 이게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음성 듣고 성령의 이런 주관 받아가지고 가는 이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온전히 한 마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단 말이에요.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하리라는 것처럼 무슨 일이 일어나도 오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길 원해요. 그럼 주님의 마음 안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또 요걸 듣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죠. 왜? 말씀을 안 들리면 그냥 내 뜻대로 행한 다음에 한참 이제 지난 다음에 회개만 하면 되는데 이건 주님이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짓밟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물어보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진짜 현명한 사람은 뭐예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길 원해요. 이건 순종할 마음이 되어 있는 분들이죠. 순종할 마음이 안 돼 있으면 안 물어봐요. 그냥 내 뜻대로 행하는 게 나으니까. 왜? 물어봤더니 주님이 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특별한 일에 5만 원을 내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500만 원을 내라고 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안 물어보고 그냥 저질러 버리는 게 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 마음이 되면은요,
주님의 마음으로 간구하면 주님의 마음에 소원을 주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마음에 소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어린 성도들은 이 소원이 두려운 거예요. 왜?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으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500만 원을 드리려고 작정을 했는데 주님이 야 500원 많으니까 5만 원만 드려, 이럴 수도 있거든요. 자기 뜻은 지금 너무 받은 은혜가 커가지고 하나님께 500을 드리고 싶은데 주님이 기도했더니 야 지금 500은 무리니까 5만 원만 드려, 이걸 또 몰라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부를 수 있는 이 믿음이 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기업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천년왕국이라는 것만 알아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뀐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란 우리 히브리서 9장 15절 개역개정으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럼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신 목적이 뭐냐면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여러분을 속량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첫 언약이 뭐예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데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 들어가서 저주를 받는 게 또 좋은 거란 말이에요. 왜?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렸다는 것을 몰라요. 그냥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렸다는 걸 알지, 주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철저히 율법 아래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려고 그랬더니 안 되는 나를 발견할 때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아, 주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신 거구나. 여기까지 가는 게 제가 한 30년이 걸린 것 같아요. 거듭난다. 이걸 깨닫는데. 그러니까 율법이 저에게 몽학선생이 되어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이 시점이 거듭난 다음에 저는 30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왜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근데 이거는 가르침만 받으면 금방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아니,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 그랬잖아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만 못 지켜도 전체를 어겼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로움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빨리 깨달을 수 있잖아요. 한 가지만 못 지켜도. 그래서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리라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라 그랬잖아요. 이걸 깨닫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저는 율법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밤날 금식하고 3시간 이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렇게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주 아래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혈기를 버리려고 40일 금식을 했어요. 그럼 만약에 40일 금식을 해서 혈기가 버려졌다면 나는 이 혈기를 버리기 위해서 40일의 금식이라는 걸 통해서 혈기가 버려진 거예요. 여긴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것. 주님이 이미 혈기라는 죄 때문에 죽었거든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혈기를 버리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했어. 그랬더니 난 혈기를 이겨. 이건 그리스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은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깨닫는 거예요. 아,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나를 속량해 주셨구나. 속량해 주신 목적이 뭐냐면 여기까지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신앙이죠.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인 다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난 얻었어. 나는 의인입니다. 이게 담대히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음 걸 또 몰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주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럼 마음의 할례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영원한 기업을 주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첫 열매로 휴거시키고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 목적까지 크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목적이 아주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인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부르는 삶,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같이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삶, 이 삶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해산에 쓰고 만삭이 돼가지고 누워있는 사람은 애기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2단계까지 온 사람들은요, 그냥 마라나타 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오기를 원해요. 주님이 날 가시는 모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100년 있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단이라 그랬다 그랬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100년 있다 오신다. 목사님은 2단입니다. 왜 자기가 2단이냐고. 아니 날 가시는 모른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도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난 그걸 준비하고 있다고. 근데 이분은 100년 있다 온다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 안 하죠. 여러분 진짜 주님이 오늘도 오실 수 있다는 걸 믿습니까? 이게 날 가시를 모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이 즐거워요. 옛날엔 두려웠는데 왜 아직 부족함이 많으니까. 근데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케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 이게 다 내 안에 생명이 돼 있는데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니 이런 말씀이 이미 생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지금은 그냥 담대하게 마라나타 한단 말이에요. 혹여 주님이 더디 오면 순교할 마음이 돼 있어요. 그것도 걱정할 일이 없어요. 사도들이 자기 때 주님이 안 오시니까 다 그냥 다 죽어버리잖아요. 다 순교해버리잖아요. 우리는 이 믿음까지 가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왕들이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르심을 입은 목적은 뭐예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어렸을 동안은 또 영원한 기업의 약속 그러면 또 무슨 생각이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요.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사고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영원한 기업, 이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너와 너 후손에게 이 땅을, 가나안 지경을 영원한 유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이게 아직도 안 이루어졌어요.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요.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재림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런 내용을 다 아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재림만 기다리고 사는 것이에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17장 7절 8절 개역개종으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게 지금 세대에 이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언제 이루어져요? 메시아가 와야지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만 기다린 거예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왜? 이 언약이 아직 성취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곧 오시면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감난산 위에 주님이 서신다 그래요. 너희가 본대로 그분이 다시 온다고 한 것처럼 그 자리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2,000 스타디움 정 6면체죠. 그게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거기서 왕들은 거기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두르고 있는 백성들이 거기서 살 것이고, 그리고 그 외곽에 이방인들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거기 거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1000년 있다가 마귀 풀어놓으니까 뭐예요? 바다 모래알 같은 숫자가 마귀에게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이 성과 두른 자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오는데 하늘에서 불이 나타나서 그들 다 진멸해요. 그들이 그 천년왕국 들어갔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1000년 있다 마귀 풀어놨을 때 거기서 이긴 자들만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으로. 거기서 또 미혹받은 사람들은 어차피 몸을 가졌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고요. 죽음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심판받는 거예요. 천년왕국 들어갔다고 다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 무슨 타락할 이럴 염려가 없어요. 왕으로만 통치를 하는 거고 자기에게 맡겨지는 사람들을 더 많이 구원시키는 게 상급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 버릴 거란 말이에요. 왜? 아담과 하와도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동안에 마귀를 무적에게 가둬놓잖아요. 근데 천년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풀어놓는단 말이에요. 왜? 자기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기는 자들이 이기는 자가 돼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패배한 자들은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을 가지고 들어갈 생각을 하지도 마세요. 왜?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담과 하와를 넘긴 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아무리 거기서 그냥 많은 내가 그 자손을 만들어 놓고 그랬다고 해도 만약에 그 끝판에 가서 미혹되면은요 지옥에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령한 몸으로 들어가는 게 더 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 개역개정으로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영원한 기업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준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이 말씀을,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아니 분명히 이 온 땅을 준다 그러는데 이 온 땅을 이 땅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죽은 다음에 가는. 왜? 영원한 기업만 나오면 벌써 천국밖에는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고를 바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고를 꼭 바꾸시고 언약 신학을 하는 분들은 사고가 저절로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하여서 철저히 하나님이 이 언약하신 이 내용을 알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유언한 자가 주어야 유언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된다 그랬잖아요. 효력을 발휘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유언하시고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유언하신 내용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지 아니하면 유언한 것이 내게 안 되잖아요. 지금 어머님이 유언을 했어. 유언장을 썼어요. 너에게 뭐 아파트를 주고 뭐 자가용을 주고 다 준다고. 근데 그분이 돌아가셔야지 그게 내 거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는 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얻고 싶으니까 언제 돌아가시지 또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돌아가시면 그분이 유언한 것이 나에게 효력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뤘다 하셨을 때 그분이 유언하신 게, 제가 부엘세바 7개의 구원의 우물들 알려드렸잖아요. 평생 가도 하나만 먹고 살아요. 한 가지, 죄사함을 없다, 구원 영생. 요거만 가지고 평생 살다가 죽은 다음에 낙원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요 다음 단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이요. 영의 구원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주신 건데 이걸 못 찾아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모르니까는요. 그러니까 유언을 아무리 했어도 내용을 모르면 못 찾아먹는 거예요. 또 내용을 적게 알면 아는 것밖에는 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아는 것만큼 내가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주님이 다 이뤘다 하시고 유언하셨을 때 거듭나는 영의 구원만 준 게 아니라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도 주신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 전인 구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 그리고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여러분의 첫 열매로 휴거되는 이 영화의 구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 다 이루어주신 것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면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냥 이걸 믿었더니 이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해서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모든 것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사랑할 때 이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랑을 해야 아기가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이 사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뭐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는 계명, 말씀을 배워야 돼요. 자녀들의 믿음에서 배울 말씀, 아이들의 믿음에서 배울 말씀, 청년의 믿음에서 배울 말씀, 아비들의 믿음에서 배울 말씀, 신부들의 믿음에서 배울 말씀,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에서 배울 말씀,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에서 배울 말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정되십니까?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거 중학교, 고등학교 다 다르잖아요. 이걸 인정하면 된단 말이에요. 아, 내 믿음의 분량에 맞춰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내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만 알려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 성장하면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믿음이 성장하면서 알려주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에게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들을 때 하나님이 이 믿음을 바로 주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3년이 다 깨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5년이 다 깨닫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한 달 만에 깨닫는 분들도 있고, 일주일 만에 깨닫는 분도 있고, 다 달라요. 그게요. 왜? 여러분의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여러분을 율법에 가둬놨단 말이에요. 근데 때가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걸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제가 이런 고백들을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목사님, 전에는 안 들렸는데 이제 들리기를 시작해요. 그러면 삶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경험을 다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언약신약 5번째 시간인데요. 모세 언약 하다가 말았는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 언약은 율법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모세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언약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 언약은 뜬금없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게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러니까 원래는 30년 동안 요셉이 통치할 때는 그들이 종노릇한 게 아니에요. 종노릇한 거, 노예 생활을 한 건 400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잖아요. 그들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아니, 그들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받은 민족들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남자를 낳으면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들은요. 그들이 거기서 죽었어요. 그럼 그들 구원받아요, 안 받아요? 당연히 받죠. 왜냐면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이 할례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서 끊어지지 않니 아니라, 그럼 그들은 은혜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끌어낸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끌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고,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의 부족들에게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 민족에게 하나님이 더 크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광야 연단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율법,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언제 배워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배운 거란 말이에요. 아니,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율법을 왜 배우냔 말이에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열재앙을 통하여 마지막 재앙인 그런 어린 양의 피를 좌우설주와 그 임방에 발라가지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 거듭나는 예표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나왔더니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율법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반드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배우고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지키려고 해보시고 계세요? 지금요? 아이, 목사님 항상 기뻐를 사람이 어떻게 지킵니까? 그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사람이냐고요. 하나님 사람이죠.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은 지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이제 작은 거부터 먼저는 하지 말라, 버려라는 말씀부터 지켜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밭이나 돌밭이나 길가봐 뒤엎는 것이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밭을 갈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뭐예요? 내 힘으로는 이게 안 되는구나. 길가밭이 옥토가 될 수도 없고, 이 가시떨기 밭에 있는 가시를 뽑는다 해도 나는 옥토가 될 수 없고, 돌짝밭에 있는 돌을 내가 다 캐낸다 그래도 나는 될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이 깨달음이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 뭐뭐 버려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만 하려면은요, 금방 알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난 안 돼요. 그럴 때, 야, 네 마음으로는 안 되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네 마음으로 이게 되겠니?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넣어주잖아요. 이게 새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옥토예요. 어떤 사람은 옥토 됐다고 너무 기뻐해요. 왜요? 이제 안 나오거든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이 안 나와요. 그냥 내 마음이 옥토가 됐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옥토 받는 목적이 뭐예요? 이제 씨 심으려고요. 이제 하라는 말씀이 이제 심겨져서 열매를 맺어야죠. 이제 본격적으로, 왜? 옥토가 됐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새 마음이 됐으니까, 나 이제 새 마음 됐으니 끝났어. 그게 아니라 새 마음 안에다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심어주신단 말이에요. 왜요?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으라고요. 요게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새 마음이 됐다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 하라는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나타나야 되는구나. 지키라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지켜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되고 나니까 이 말씀으로 사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부산 가가지고 부산에 있는 부산 오뎅 사오면 내가 1,000억 준다고. 그럼 안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걸어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럼 걸어서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천억을 준다 그러는데, 부산 오뎅 사오면 천억을 준다 그러는데, 아니 이거 안 할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정신이 온전하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 목사님 거기까지 걸어서 어떻게 가요? 물론 그럴 사람도 있죠. 아이 차 타고 가라면 내가 가는데요, 걸어서는 난 못 갑니다. 근데 천억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뭐예요? 걸어서라도 갔다 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이에요. 영생 돈 주고 못 사요. 수조 원을 가져도 영생을 못 사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에요. 여러분이 순종만 하면, 아니 이해만 하면 영생을 얻어요. 아니 이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여러분이 이해만 해두면 내가 100만 원 준다고 해도 할 사람들인데 100만 원이 아니라 수조 원이에요. 영생이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해하라 그래요. 용서하라 그래요. 아니 이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들면 내가 100만 원 줄게요. 그럼 이거 못할 사람이 별로 없죠. 100만 원인데 한 번 맞고 참으면 되는데, 100만 원이 좀 약하다면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면 1000만 원 줄게요.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1억을 준다 그러면 이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대 맞고 그냥 내가 1억 받으면 얼마나 이게 수지 맞는 일이에요. 근데 뭐예요? 1조 원보다 크신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 산 거예요. 여지껏 여러분이. 아니 항상 기뻐만 하면 영생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 이걸 안 하고 살았잖아요. 얼마나 지금 손해보고 살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염려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네 염려 내게 맡겨라, 뭐 항상 기뻐하라, 이걸 행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요? 돈 맛을 아니까. 행하면 영생이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행하는 게 즐겁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어린 수준에선 괴롭죠. 근데 이걸 탈피를 해서 결국은 즐거운 믿음까지 들어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를 중재자로 하여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으며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 또는 율법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이며 확대입니다. 아멘.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법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법 없는 백성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가져야 되는데 처음에는 뭐예요? 돌판에 새긴 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마음에다 새겨줬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졌으니까 그 말씀들은 순종이 돼버려요. 사실 지금 뭐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아니면 주일 성수하라, 이건 이미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큼은 행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불평하지 말라도 이미 마음에 새겨져 있는 분들은요, 불평이 안 나와요. 불평을 하고 싶어도 못한단 말이에요. 이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지기만 하면은. 근데 이 마음에 새겨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너무 더러워서 거기다 기록을 해도 안 보여요. 그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너무 더럽고 후패돼서 거기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을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비워져 있는 마음.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년왕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아주 가난해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해져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근데 이걸 아무것도 없애려고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30년 동안 거듭나서 이걸 내가 지우려고요. 내 마음에 새겨진 모든 걸 내가 다 지워버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 때문에 뭐예요?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주리라.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얻게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다 하나님이 기록을 해놨으니까 뭐예요? 너무 잘 보이죠. 그러니까 잘 보여서 이제 무서워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시거든요. 안 해서. 하나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네가 이해해야지. 아휴, 또 이해하라고요? 또 용서하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미 주님 마음과 하나가 되면 이게 즐거워요. 주님 뜻대로 행하는 게 즐겁단 말이에요. 주님의 길을 가는 게 즐거워요. 여러분 다 이렇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첫째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이며 확대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출애굽의 근거는 율법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 언약이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출애굽의 근거가 다른 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했다. 그 전에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이 이 언약을 기억을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세운 언약이 있잖아요. 너희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리라는 이 언약을 미리 세워줬잖아요. 이걸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출애굽시켰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쪽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의 확대이다. 아브라함 언약은 아브라함의 가족과 맺었습니다. 그러나 모세 언약은 모세를 중보자로 하여 이스라엘 국가와 맺은 언약입니다. 언약을 맺을 때 규모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족과 맺은 언약이고 다른 하나는 부족이 발전한 국가와 맺은 언약입니다. 아멘. 잘 이해되시죠? 아브라함은 부족하고 맺은 것이고 이 모세 언약은 민족하고 맺었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셔서 출애굽시킨 것이란 말이에요. 왜? 민족하고 하나님이 이제 관계를 맺어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이 됐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모세에게 주는 이 언약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를 하니까 그들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준행하게 하겠다는 거. 여기에 걸려든 거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주니까 하나님 무슨 또 율법입니까? 우리가 은혜로 받았으면 은혜로 계속 가져야지. 내가 이걸 꼭 지켜야지 구원을 받고 내가 축복을 받겠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너무 흥분돼가지고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배우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그래, 나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순종해 드려야지. 이 노력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드리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이 삶을 살다가 나는 안 되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 믿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삶, 이게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부르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관계로 만들어주시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모세 언약은 언약 백성에 대한 요구사항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을 근거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미 아브라함 언약을 근거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모세 언약을 준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이 규례와 법도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을 언제 지키라고요? 건너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에서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엔 이건 못 지켜요. 그러니까 못 지키는 걸 알라고 이걸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으로 못 지키는구나 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이게 지켜져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이 언약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3절로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게 제가 가나안 땅 들어와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니까 이게 이루어져요. 예전에 아무리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왜?
내 마음으로 했으니까, 내 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주님 마음으로 되니까 이게 이루어져요. 저는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제 마음을 다해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 말씀을 순종해요. 근데 순종하는 주체가 제가 아니에요. 내게 사는 건 그리스도라고 주님이 내 안에서 이걸 이루어주세요. 나는 그분이 행하시는 걸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 주님을 의지했더니 그분이 하세요. 애기가 응애 그랬더니 엄마가 가서 젖 물려주는 것처럼, 아니면 너 똥 쌌니? 오줌 쌌니? 기저귀 갈아주는 것처럼 그냥 주님만 불러요. 애기처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처음에 신앙이 그랬잖아요. 좀 뭘 모르니까 그냥 주님만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점점 성장하면서 뭐예요? 배운 지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팽개치고 내가 아는 지식으로 행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무산이 되고 나니까 도로 갓난아이처럼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럼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범사에 내가 나를 의지하면 망한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이걸 해요. 그렇지 않고 의지할 일이 없죠. 나도 아는데. 근데 이 단계까지 오면은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아. 예수님처럼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한다. 이 수준이에요. 이 주님과 한마음이 됐기 때문에 나도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아요. 주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맡겼더니 그분이 응답을 안 해요. 그럼 안 움직여요. 옛날에는 내가 이제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면 움직였고, 근데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뭐예요? 내 뜻대로 행해버렸단 말이에요. 아유 주님이 뭐 응답 안 하시니까 내 뜻대로 해도 되나 보다. 근데 지금은 안 해요. 응답을 안 하시면 그럼 기다려야지. 그러고 안 해요. 안 한단 말. 누가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그래요? 목사님 한 뭐 200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세요. 주라 말라는 안 해요. 그러면 아이고 그래 내가 억지로 오리 가지면 심리 가지고 걷어달라면 속어 주라는 말씀도 있는데 그래 내가 빌려줘야지. 옛날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안 해요. 그걸 안 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세요. 상대가 요구를 하든 왜 안 줘? 왜 응답을 못 받아? 이런 얘기를 들어도 움직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데요. 내가 내 멋대로 할 수가 없잖아. 지금 주인이 바뀌었는데 주인이 명령할 때 움직인단 말이에요. 요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님의 응답 받고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지금도 순종하고 산단 말이에요. 랍비들이 지금 손이나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고 이걸 순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너희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주님의 마음이 돼야지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이 율법은요, 인간에게 뭐예요? 좌절을 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하는 인도하는 몽화 선생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율법이 나를 죽여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의로운 문자인 바로 이 율법이 나를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죽어요?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사람만 살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율법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가 언제예요? 하나님 나 못해요. 이거예요. 근데 그 전에 뭐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어. 나는 할 수 있어. 난 거듭났으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고 열심히 자기가 노력한단 말이에요. 이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왜? 이 노력을 통해서 결국 좌절한단 말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왔을 때 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신 주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만 바라봤더니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모세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은 차이가 있다. 시작. 아브라함 언약은 약속을 강조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언약을 통하여 그 민족과 가나안 땅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행위를 요구한 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너로 행하여 완전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더 강조한 것입니다. 아멘. 요게 차이예요. 모세 언약과 아브라함의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이 아브라함 언약은 요구하는 거, 행위를 요구하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만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일방적인 약속이란 말. 이 약속을 믿기만 하면 이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은혜로만 주시는 게 아니라 행위도 요구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또 아브라함에게 허락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왜? 아브라함의 마음으로는 안 되니까 할례를 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독자 이삭까지 바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키워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내가 확신하노라. 여러분이 이미 구원과 영생을 얻은 시점이 됐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듣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런 메시지를 들어야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승리하게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밑에 거 읽습니다. 시작. 모세 언약은 의무사항을 강조한 언약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 언약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언약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모세 언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언약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받았잖아요. 난지 8일 만에. 왜? 할례 받은 자는 영원히 나에게서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할례 받지 못한 민족들을 개로,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긴 것이란 말이에요. 왜? 자기네들은 할례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구원받고 나니까 가서 한 일이 뭐예요? 다 할례 받으라고 한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걸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할례가 뭐예요? 마음의 할례인데 그들은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몸에다가만 할례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육적인 이 할례 받은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할례를 마음에다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알려준 거예요. 육체의 할례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마음에 있는 더러움을 베어내고 새 마음이 라는 이게 할례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마음의 할례 받으셨습니까? 이게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받는다고요? 내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아주 썩었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는 할례 안 받아요. 할례가 안 들리니까. 그리고 이걸 깨달은 사람은 뭐예요? 그냥 할례 받아버리죠. 그냥 하나님 이 더러운 마음 가져가시고 새 마음 주세요. 이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렇게 되신 줄 믿습니다. 밑에 거 있습니다. 시작. 모세 언약은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요청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모세 언약에 약속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순종을 통한 언약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다만 의무사항을 더 강조한 것입니다. 아멘. 모세 언약에도 의무사항만 있는 게 아니라 약속이 있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리라는 이 언약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언약은 뭐예요? 나는 또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주님의 마음으로만 되는구나.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할 수 없고 주님 마음으로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야 주님 마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메시아 기다린 거예요. 주님이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건 주님이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후에 다른 보이사이신 성령을 보내줘야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 거듭나고 성령을 통해 세례받고 성령을 통해 충만함까지 받아야 주님이 뭐예요? 생명 주는 영으로 여러분의 영혼 몸 안에 들어와 풍성한 생명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풍성한 생명이 이게 여러분을 통해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단계, 이게 이제 내장이 넘치는 단계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여기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실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요. 이걸 못 들었다면 핑계 될 수도 있는데 지금 핑계도 못 대잖아. 다 들어서 아는데요. 그러니까 핑계도 못 대니까 핑계를 못 댈 바에는 뭐예요? 따라오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밑에 거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순종을 통한 언약의 축복이 신명기에 많이 기록되었습니다. 예수께서도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을 통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순종은 믿음을 온전하게 하며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순종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며 언약의 축복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아멘.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는 이 복을 다 받을 수 있는데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안 되죠. 왜?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가 되니까 뭐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이게 돼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할례 받는 순간부터는 그냥 복이에요. 모든 게 복이란 말이에요. 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그랬잖아요. 영혼이 잘 된다는 건 영이 혼을 지배하는 단계예요. 내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다스려버리는 단계예요. 지배해버리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범사에 잘 될 수밖에 없죠. 이 내용을 또 몰라요. 그러니까 영혼만 잘 되면 된다고 교회 충성만 하고 헌금 많이 하면 영혼이 잘 되는 줄 알아요. 절대 아니죠. 영이 혼을 지배하는 단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감정, 의지를 지배하는 단계, 거기다가 몸까지도 지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영혼, 몸이 잘 되는 사람들이죠. 범사에 잘 돼요. 강건한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체적으로 순종하면 받는 복. 1번, 순종하면 자손과 함께 영원히 복을 받는다. 신명기 5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지금 여러분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진 분들은 이 복을 그냥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후손까지도 3, 4대까지도 이 복을 받는다는 게 여러분이 순종하는 마음이 되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만 이 마음이 되면은요, 풍성한 열매 거둬요.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완전히 죽어서 주님으로 사는 단계 돼봐요. 여러분을 통해 이 생명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솟아나는 샘물이 돼요. 주님이 안에서 여러분 안에 솟아나는 샘물처럼 역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깊은 물, 분천이 돼요. 그런 다음에 시내가 돼요. 흘러넘친단 말이에요. 이 시내물을 마시는 사람이 다 살아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충만한 생명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흘러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 변화를 여러분이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린 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2번 읽습니다. 시작. 순종하면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한다. 신명기 6장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믿음까지만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시작하면 이제 복을 받고 번성해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역을 위해서 걱정할 일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넓혀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마음이 되니까는요, 뭐 물론 여기서만 지금 강의하는 게 아니라 뭐 최근에도 뭐 에노 그 총회에서 운영하는 신학교에서 강의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목요일날 여기 한 다음에 그쪽 가가지고 하려고 지금 결정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동아신학교라고 우리 교단 또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 또 이사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도 또 이제 강의를 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예전에 내가 일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됐어요. 예전에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을 하나님이 미리 경험을 시켜줬어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미리 경험한 것처럼 그냥 마음에 품으면 되는 때가 있었어요. 인천시청 가가지고 나 신회에 목사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목사하세요. 그래서 목사했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동구청, 인천 메트로, 그리고서 종합건설본부, 지금 연수구청 제가 지도 목사하고 있는데 그냥 다 가서 얘기만 하면 다 돼요.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폭력 상담소 소장하고 가폭시설할 때는 각 그냥 구청에 가서 구청장님 이제 만나자고 해가지고 내가 민방위 교육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요 다 열어줬어요. 그때는 딸이 그 외국에 있어가지고 돈이 너무 필요했던 때인데 돈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걸로 역사해 주신 거예요. 강의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돈을 줬거든요. 민방위 교육 강사로. 왜냐면 내가 성폭력 상담사도 되고 가폭시설 이제 그 자격증도 있기 때문에 목사로서는 그걸 못 하는데 그 자격을 가지고는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학비를 다 대가지고 졸업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까지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맛보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끊으셨어요. 다 못하게. 그래가지고 시청 신회부터 해서 다 내려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신 다음에 다시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연수구청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또 끊어졌으니까 이거라도 해야 되는데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막으세요. 가는 길마다 다 막으세요. 왜요? 이 길을 알려주시려고요. 이 길을 지금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냥 사역을 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주님이 여러분에서 사시는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안 주시겠어요?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순종하면 받는 복 3번 읽습니다. 시작. 순종하면 복을 받고 대적자를 물리치게 된다. 신명기 6장 17절 18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징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이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한다면은요,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가난의 문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 다 쫓아냅니다. 다 밥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옛날엔 그런 문제가 생기면 가난의 문제, 질병, 저주, 실패, 사망의 문제가 오면 아휴 저들에 비해서 우리 메뚜기야 우린 다 죽게 됐어,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뭐 이건 내 밥이지. 아니 하나님과 함께 이기면 능히 이기지. 가난이 오면 가난을 대적해버려요. 가난이 떠나요. 이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왜? 가난을 가져다주는 영이 있단 말이에요. 이 영을 쫓아버리는 거예요.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배후에는요. 이걸 여러분들이 다 분별을 해요. 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주님만 나온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우겨싸임을 당하면 여러분이 쌓였잖아요. 왜? 여러분의 생명은 쌓이는 생명이에요.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하는 여러분의 생명이 나왔죠. 핍박을 받으면 버림받은 것 같은 여러분 생명이 나왔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면 아유 또 난 망했다 하는 여러분 생명이 나왔는데 생명이 바뀌어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생명으로 이걸 다 정복해 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이 영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최고의 거부로도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이요. 그냥 빈궁하게 사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믿음만 되면은 이게 여러분의 변질이 안 돼요. 물질을 줘도 여러분의 마음이 미혹받지 않단 말이에요. 이미 주님 마음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마음껏 주세요. 그러니까 마음껏 뭐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저희 지금 선교사만 지금 나가 있는 분들 하시는 분이 요번에 한 분 더 추가돼서 한 6분 정도가 돼요. 교회 안에서요. 또 개척교회 돕는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왜요? 교회가 계속 흥황하니까. 저희는 뭐 강조, 뭐 11조 내라, 뭐 해라 강조 안 해요. 헌금도 다른 뭐 특별한 거 이런 거 안 해요. 근데 성도들이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니까 11조가 늘어나요.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복을 받으니까는 그거 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 뭐 헌금 강조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주관하니까 때가 되면 주관 받아가지고 움직여요. 성도들이요. 이게 제일 편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목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5번 다윗언약부터 해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또 강의한 보내드리고 또 설교한 유튜브에 올린 것도 여러분 이메일로 보내드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러니까 지금 들을 때 놓친 말씀들이 들리면 성령 이런 말씀도 하셨나? 이렇게 알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때가 돼서, 그러니까 사랑을 해야지 아기가 생기잖아요. 사랑을 할 때 바로 아기가 생기지 않지만 계속 사랑을 하다 보면 아기가 생기는 것처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깨닫지 못할 때 있어요. 근데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깨닫는 말씀이 여러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